그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에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50인 전면적으로 대면 예배가 금지가 되어 있고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50명 이하의 모임만이 허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또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드리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서로 간에 각자 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서로가 자기의 주장들을 펼치면서 참 시끄럽고 보기 안 좋은 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제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고 계시는가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제 나름대로의 해답을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올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입구에다 써붙여 놓은 글인데요. 그 글이 참 읽으면서 공감도 되고 충격도 받고 과연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 입구에 써놓은 글은 뭐라고 써놓았느냐 하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목에 칼이 들어올 때는 죽음을 불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칼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될 때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강제로 핍박을 하고 압박을 할 때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죠. 근데 예배를 드리러 모인 모임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나이 많고 연세 있고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 생명이 위태롭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이웃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맞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물론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는 죽어도 교회에서 드려야 되고 코로나가 있건 없건 무조건 예배는 모여서 교회에 나와서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아주 강한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게 뭐냐 하면 굳이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코로나 때문에 그게 교회에서 퍼지는 것이 숫자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것도 다 가짜 뉴스라 그러고 코로나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뭐 전파도 안 된다 그러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국가에서 그렇게 국민들을 다스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위하여 과장되고 부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만의 현상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위험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참 코로나가 진행될 때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매장되지 못한 시체들이 관들이 널려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진들로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사태는 분명히 심각한 사태이고 전염력과 확산력이 많은 건 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동선을 파악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바이러스를 옮겼다라고 파악만 제대로 돼도 차단을 하기가 더 쉬울 텐데 이제는
어디로부터 감염이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N차 감염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동선 파악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런 가운데서 정부가 대면 예배를 금지를 시켰습니다만은 거기에 극구 반대하는 사람들이 물론 믿음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느냐 하면 교회를 운영하고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대면 예배로는 돈이 채워지질 않는다. 운영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극구나 그런 말을 우리의 입으로는 안 하지만 그런 이유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영적 예배라는 그 말을 합당한 예배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이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뜻이 확 다가오질 않는데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다운 예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답지 않은 예배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예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많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라기를 읽어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시간이 되면 말라기를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 말라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참으로 예배답지 않은 예배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배다운 예배가 무엇인가를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대면해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예배다운 예배,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는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건 안 나오건 그게 상관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니죠. 만약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그럼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까? 무엇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교회 나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리는 건가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꼭 장소를 지켜서 드려야만 된다. 시간을 지켜서 드려야만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주일 낮 예배 11시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과 여건 가운데에 우리가 약속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예배가 예배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몸을 써서 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드리라라는 말은 맡기라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나의 몸을 하나님이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이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관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예배, 참다운 예배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교회 다니는 걸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신앙도 지킬 뿐만 아니라 생활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신앙만 지키고 생활은 못 따라오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내용은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신앙도 지킬 뿐만 아니라 생활도 지켜야 되는 거죠.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날들을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하고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얼마나 변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병 고침 받았다고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방언받았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병 고침 받은 것보다 방언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변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인생이 얼마나 변했느냐 이거예요. 방언 받고도 기적적으로 병 고침 받고도 생활이 안 변하고 삶이 안 변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100번 만나고 1000번 만나면, 아무리 뜨겁게 만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만난 게 소용없는 거예요. 예배 드린 게 소용없는 거예요. 병 고침 받은 게 소용없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하지 못할 때에는 병에 걸려서 돌아다니지 못하니까는 죄도 덜 짓죠. 근데 기적적인 역사로 병 고침 받고 난 다음에 생활이 안 변하면 돌아다니면서 죄만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죄만 짓고 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고침받지 아니함만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는 시간이나 장소를 지켜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있어요. 그게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밖에 나가서 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다가 예배 시간만 딱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1시간 예배만 드리면 그러면 내가 할 거 다 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우리가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다 끝난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난 예수 믿어. 난 죄 용서 받았어. 난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가. 그걸로 헛된 상상과 헛된 위로 가운데 빠져서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순간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죽을 때까지 이어져야만 되는 거죠. 신앙만 좋은 것이 아니라 생활이 따라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1절은 생활이 변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생활이 변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생활을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근데 2절이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세상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세대는 세상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돼요. 변화를 받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안 변하는 게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지 않는 게, 변화되지 않는 게, 새로워지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로 여겨져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애통이 되어져야만 되고,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엎드리고 매달리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되지 않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뭐를 싫어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가 있고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산 변화된 심령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바로 그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된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시간 지켜서 장소 지켜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만 아무리 시간 잘 지키고 아무리 장소 잘 지켜서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은 심령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도 모르고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당연히 순종할 수도 없죠. 순종하지도 못한 채로 나와서 시간만 지키고 장소만 지켜서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예배에 관한 내용을 찾다가 성경의 레위기를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전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끈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죠. 누이 동생인 미리암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미리암은 누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백성들 앞에서 모세에 대하여 비방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모세를 비방하고 그의 권위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미리암의 몸에 문둥병이 발하게 하십니다. 문둥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7일 동안 진 밖에 내쫓았어요. 7일 동안 진 밖에 내쫓았다가 7일이 지난 후에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진 안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7일이라는 시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7일 동안 진 밖에 있었으면 미리암은 그 7일 동안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부정하고 불결했기 때문에 제사에 참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레위기에도 보면은 문둥병에 관한 예법이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시대 때에 레위기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면서도 마스크 꼭 쓰고 다녀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마스크 꼭 쓰고 다녀라. 여러분들 나를 위해 남을 위해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작. 나를 위해 남을 위해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의 증상이 있는 사람,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자가격리를 며칠간 해요?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2주 동안 자가격리하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세계 최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냈는데 마스크 꼭 쓰고 다녀라. 2주 동안 자가격리해라. 사람 만나지 말고 2주 동안 자가격리해라. 자가격리가 아니라 강제격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자기 스스로가 격리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격리가 되었었어요.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따로 강제로 격리를 시켰는데 2주 동안 격리를 시켰어요. 믿지 못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한번 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에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거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의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나병, 문둥병, 한센시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한센시병이 전염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병에 걸렸을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들을 격리를 시켰어요. 국가에서 코로나19 환자를 격리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와 접촉해서 병에 옮았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격리를 시키잖아요. 그거 가지고 불평불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을 격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켜두고 상태를 살피고 상태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으면 또다시 일주일을 격리를 시켰어요. 2주간 자가격리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2주간 자가격리가 성경에 나와요.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 사람의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격리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격리하고 증상이 나타나든지 증상이 없다는 것이 나타나든지 할 때까지 2주 동안 격리를 시켰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다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다 못 믿겠다. 뭐 코로나가 있는 것도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으니까는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들이 판단을 해서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예배 참석 안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 예배가 바이러스의 전파에 온상이 된다면 안 모이는 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같이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것이 더욱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깨달은 것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스크 꼭 쓰고 다녀라 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말씀, 45절,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으로 확진된 사람, 그 사람은 병이 나을 때까지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다녔어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여러분들 윗입술을 가려보세요. 어떻게 가려요? 윗입술을 가려요. 이게 윗입술을 가리는 거예요. 손으로 가리든지 옷으로 가리든지 손수건으로 가리든지 윗입술을 가리우고가 그런 뜻입니다. 윗입술을 가리우고가 뭐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뜻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입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것을 막는 의도가 있습니다. 문둥병이 이 나병,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돼요. 그리고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돼요. 약이 없을 때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면 안 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걸 막아야 돼요. 가까이 오는 걸 막아야 되니까 입술을 가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부정하다, 부정하다 얘기를 하는 거야.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까이 오다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사람을 멀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혹 모르고 나를 가까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멀리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접촉을 피하는 겁니다. 왜 접촉을 피하느냐 하면 자기에게 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병에 걸렸으면서도 증상이 나타났으면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도 안 받고 거짓말만 시키고 집회 참석을 해도 집회 참석도 했다고 얘기도 안 하고 뭐 어디 갔는지 얘기도 안 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자기가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방비를 할 거 아니에요. 멀리 하든지 돌아가든지. 근데 아무 대책도 없이 자기가 병에 걸린 걸 감추고 숨기고 머리도 안 풀고 옷도 안 찢고 입술도 안 가리고 부정하다고 얘기도 안 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가까이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는 거 문제라고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검사 받으라고 건면하러 온 간호사들을 막 껴안고 막 그냥 팔을 만지고 이래가지고 너도 걸려봐라 이래가지고 내가 왜 검사를 받아야 되냐? 내가 걸렸으면 너도 한번 걸려봐라 이러고 막 껴안고 막 그냥 바이러스를 옮기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으니 이게 참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윗입술을 가리라는 뜻은 자기에게 있는 호흡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병균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것을 손으로 가리든지 옷으로 가리든지 손수건으로 가리든지 뭐 천으로 가리든지 가리는 거예요. 마스크 쓰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마스크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해야죠. 그리고 증상이 있으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병이 있는 사람이 병을 옮기게 되면 그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영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꼭 시간, 장소 굳이 고집해가지고 목숨 걸고 거기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좀 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참으로 좋은 영향, 코로나 때문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해요. 뭐냐 하면 첫째로 공기가 맑아졌답니다. 공장들이 잘 안 돌아가니까 공기가 맑아졌대요. 그래서 공기가 다시 맑아지고 대기, 환경 오염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이 뭐냐 하면 범죄율이 줄어들었대요.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죄 지을 일도 별로 없는 거예요. 돌아다니니까 죄를 많이 짓고 다니죠. 안 돌아다니니까는 죄를 지을 일도 별로 없는 거예요. 범죄율이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뭐 60% 넘게도 줄어들고 뭐 20%, 30% 이렇게 범죄율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예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인터넷의 검색어가 보면은 이전에 검색되지 않던 검색어들이 갑자기 상승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음, 구원, 하나님, 예수님 이런 단어들을 검색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졌대요. 왜냐하면 세상이 하도 뒤숭숭하고 흉흉하니까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고 자기의 장래와 미래와 또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죽음이 늘 눈앞에 있잖아요. 누가 걸릴지도 모르고 걸려서 누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인생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 믿음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예전에 미국에서 쌍둥이 빌딩이 폭파되었을 때에 일시적으로 갑자기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언제 비행기가 떨어져가 죽을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막 나오기 시작을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위대했던 미국, 그렇게 교만했던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미국이 그 쌍둥이 빌딩이 폭파가 되면서 참으로 비참하고 처참한 심정이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것이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은 있었던 작은 믿음마저 빼앗기고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잘 지혜를 가지고 참고 견디면 더 믿음이 좋아지는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잃게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더 믿음이 좋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지는 게 언제 더 좋아집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험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생이 잘 풀릴 때 결코 믿음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믿음이라는 걸 가져야 되지 않을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염려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경험을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겠죠. 뭐 계속해서 바이러스에 홍수에 태풍이 왔다가 또 태풍이 또 하나 올라온다 그러는데 이틀 전인가요? 태풍이 우리나라 정중앙을 관통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경로를 뉴스에 나오는데 충주를 딱 거쳐서 간다 그래. 충주 쪽으로 지나가면 여기는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번 태풍은 지난번 태풍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그러니 참 걱정되고 염려되더라. 그래서 밤에도 여러분들은 잘 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늘상 있는 일이니까 어떤지 몰라도 전 여기 온 지 이제 2년 반밖에 안 되잖아요. 전에 그쪽에 있을 때는 태풍 와도 잘 잤습니다. 왜냐하면 광산은 태풍이 오건 말건 땅속으로 들어가서 일하니까 태풍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안 했는데 여기 오니까 복숭아 때문에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제발 비껴가게 해주세요. 비껴가게 해주세요. 오른쪽으로 좀 더 오른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밤에도 잠이 안 오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니까요. 제 기도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여러분들도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만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비껴간다고 하는 좋은 소식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더 비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더 비껴가니까 제 동생이 있는 일본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동생이 일본 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비껴가면 나는 좋은데 내 동생이 있는 일본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금의 위로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또 인생이 힘들어 봐야 인생이 평안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축복해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압니다. 참 예배다운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정답을 얻기도 힘들고 해답을 내리기도 참 힘듭니다만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쁘시게 여기는 예배는 우리가 거룩한 생활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으면 암만 시간 지켜서 장소 지켜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서는 오늘 못하겠지만 말라기서를 여러분들 꼭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가 거룩한 생활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물론 예배 시간 주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주일 낮 예배 시간 장소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 지키잖아요. 그것보다 정말 지켜야 하는 것들을 안 지키면서 시간만 지키고 장소만 지키는 것으로 내가 할 거 다 했다. 예배다운 예배 드렸다? 아닙니다. 진짜 예배다운 예배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지키는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셨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장소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지. 다른 데서 예배드리면 무효야 무효.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안 받으셔.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으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말씀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부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 내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니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말씀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참으로 예배라고 여겨주시는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산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생활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예배다운 예배입니다. 물론 주일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주일 지키지 말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일만 지키면 된다는 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고집하고 장소를 고집하는 게 신앙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지켜야 됩니다.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한 생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주일 잘 지키고 시간 잘 지키고 평생도록 주일 난입에 안 빠진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님 결국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배다운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말라기서 꼭 읽어보세요. 말라기서 꼭 읽어보세요. 안 읽어보실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셨어요? 다음 주에 제가 질문할 거예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